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늘 충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향한 고민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반영시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한 번도 명확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분명합니다. 불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하나님의 뜻이 복잡하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불분명한 마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적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두꺼워지게 된 겁니다. 두꺼워진 것은 하나님 책임, 내 책임? 내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늘 언제나 분명하다. 여러분, 이 한마디만 기억해도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여러분, 이거 한 절만 기억해도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여러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것은 내 마음이 늘 언제나 속마음이 복잡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은 늘 언제나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사의 삶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사가 명령형으로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올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살고 있다면 명령할 필요가 없죠.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면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하기 싫습니까? 싫죠. 하고 있는데 하라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명령하지는 않습니다. 하늘에서 별 좀 따라 줄래? 이런 명령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이 기쁨, 또 이것을 또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죠.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는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수고로운 일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염려할 일도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너희에게는 안전한 일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은 기쁜데, 오늘은 좋아요. 근데 내일은 안 기쁠 수도 있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는 게 여러분 어떤 지식적으로 딱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뭐냐면 감정입니다. 기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여러분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상황에 휘둘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말할 때 늘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기쁨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항상 기뻐하는 것의 조건이다라는 이야기죠.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어디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체가 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우리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은 항상 걱정할 것 같은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할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늘 언제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늘 가난해서 어려움에 찌들린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부유하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처럼 보이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창피할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내가 경험하고 있다. 내가 부끄럽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약하고 여러분 기뻐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일이 없지만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는 약해요. 나는 어려움 당해요. 나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일도 없어요. 무능력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주체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뭐 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끝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한 그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강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님이 나보다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건을 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는 이유예요.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 여러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성찬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부담을 많이 느껴요. 내가 100%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 100% 순종 못 합니다. 절대 못 해요. 순종 못 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에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그런데 또 그게 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안 되는 대로 행하세요. 행하시고 나서 주님께 주님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분의 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마음을 볼 때 주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기뻐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항상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기뻐하십시오. 오늘 보고 안 기뻐하기만 해봐라. 오늘 밥 먹을 때도 기뻐하시고 오늘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얼굴에서 싱글싱글 좀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항상 기뻐해라. 그럼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뭐 하고 있냐면은 명령하고 있어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안 하기 때문에, 하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24시간 기도하는 겁니까? 이러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에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기쁨의 주체가 아니라 주님이 기쁨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기쁨의 주체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오는 결과가 항상 기뻐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서 있는 태도가 항상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 기쁨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기도로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자세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자세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길거리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손바닥을 하늘로 일어대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기도가 자세라고 한다면 이 자세를 주님은 칭찬하셨어야 되는데 이 자세를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도 맞는 기도일까요? 주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나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세가 아니라 태도, 마음가짐의 문제다라는 이야기.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 태도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이야기. 그래서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데 좀 준비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좀 하고 이것도 좀 하고 이래야 좀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있을 때 여러분 준비하고 만납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만나면 다 좋은 얘기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만남이 항상 24시간 올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있다. 하나님은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늘 언제나 연약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24시간 동안 늘 언제나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이 충만해져 있는 태도를 보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고,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고, 또 강의를 듣다가 기도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다가도 기도할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를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내 삶의 사고가 변화된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내 생각만 하는 게 기도일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넋두리 하는 것은요, 기도의 한 형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간구하는 기도죠. 한 형태는 될 수 있지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미국의 뉴욕의 도시에서 개척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현대 교회의 가장 모범으로 보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의무를 지나서, 기도란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야, 어떻게 이런 명언을 남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명언이 죽어도 안 나오는데,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의무를 지나서 하는 일이다? 기쁨에 이르는 길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는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의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 상태죠. 물론 여러분 특별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종교인들이 의무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늘 언제나 머물러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상태가 기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기도하며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구하기를 힘써라,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해라. 그런데 그 앞에 표현되어 있는 부사구가 재미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항상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그러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의 내용이 나오느냐?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 깨어 구하는 것이 성도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기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쉬지 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주무래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동행하고 있다,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된다면 바가지 긁을 수 있을까요?
맨날 잔소리하고 싸우고 티박 주고 뭐 이런 거 될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 신랑을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면 되지 왜 자꾸 잔소리해서 싸움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하다?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이 지속되면 무엇이 되냐면은 감사의 삶이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따로 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여 뭉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와 감사는 단절된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는 이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도와 감사가 이어져 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는 것, 감사함으로 기도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언제요? 언제 그럼 잘 모르죠. 근데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언제 했는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급한 거는 뭐예요? 나사로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살려내는 것 전에 먼저 감사를 했을까?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100% 들으십니다. 아멘? 100% 들으세요. 문제는 뭐만 남아있나? 응답만 남아있는 거예요. 무조건 100%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무엇이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는 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오늘 요한복음 11장 42절을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의 뜻과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항상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별 상관없습니다. 내 말만 우장창창 하는 거죠. 우장창창 하는 거죠. 그것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죠. 근데 응답이 없죠. 그래놓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기도하죠. 그래놓고 포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거죠. 그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이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에게도 하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기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 가지가 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쭉쭉 나와서 항상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의 그 마리아 동생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렇게 감사히 기도한 것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먼저 출발되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넋두리만 하는 것, 내 요구사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약속을 기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만큼 감사할 것이고 믿는 만큼 기도할 것이고 믿음으로 드린 감사와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이 감사를 이야기할 때 뭐 어떻게 감사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범사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라는 뜻도 있고 모든 일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거는 동일한 표현이에요. 동일한 표현인데 다른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논리적으로 충돌을 일으켜요. 왜 충돌을 일으키냐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 감사할 수 있냐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감사할 때가 언젠가. 감사는요 특정한 사건이 있었어요. 또 특정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거나 응답받을 것에 대한 자발적인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래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감사하는데 요거 반대가 되면 감사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요 반대되는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논리적으로 딱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됩니다. 아멘. 요걸 기억하세요.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 야곱 장례 치르고 한 말입니다.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한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훗날 형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 앞에 딱하니 나타납니다. 이것을 알게 된 형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충격이에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난 거죠.
동생을 향한 질투로 인해서 인신매매했는데 동생을 팔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 가운데는 편할 날이 한시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총리가 인신매매했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낚여지는 형들의 감정은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처음 형들과 요셉이 애굽에서 만났을 때는요, 형들의 마음속에 기댈 수 있는 구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 야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시는데 설마 우리를 죽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요 말씀은요, 아버지 야곱을 다 장례 치르고 난 이후에요. 그럼 형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버지 죽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사 중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의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력이 있어요.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온 이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요 절대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갈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살았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만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천지 갈등이 있죠.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이 일만 없으면 내가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입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입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바울의 삶을 보세요. 한 번도 예수님 믿고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을 뻔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만약 바울이 예수 안 믿고 유대 랍비로 살았으면요, 그의 존경심은 하늘을 치어 올랐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이 예수 믿고 선교여행 다니면서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에서요,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고쳤다가요, 그 주인이 네가 내 돈벌이 없앴다라고 하면서 뚫겨 패고 고소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 맞고 감옥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찬송하는 일입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는 절대 상황에 흔들리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는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유일한 표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분들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고, 이분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